사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 오늘 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힘드셨을 텐데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에 꼭 맞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도 있고 또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요. 오늘 말씀드리면 아마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고 훨씬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은요,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 아시죠? 이 그릇은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좋은 그릇도 있고 나쁜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서 좋은 그릇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 마음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어둡게 되고 또 약해집니다. 이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마음을 넓히고 살아가면 그 생각이나 모든 것이 밝아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므로 그 사람 삶의 인생에 행복한 인생을 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모든 사람들 다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나 행복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떻게 마음을 바꾸며 살아가면 좋을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생활, 이러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때는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 그 마음 속에 제약도 없었고 그 마음이 좁아지지도 않았고 마음이 넓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후에는 그 마음이 상실되고 좁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실. 죄로 어두워진 마음을 가진 인간은 심히 그 마음이 부패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인간을 죄지은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보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등 그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은혜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원죄는 깨끗하게 해결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다시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큰 기쁨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일꾼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얼마나 크면 생명과 바꾸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매도 맞고요, 자지 못하는 일도 있고 먹지 못하고 오래 참는 일도 많이 있었고 견디며 인내했던 그런 시간들도 보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끝까지 견디며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부르심의 사명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마음은 의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존스라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속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모스라는 사람은 자신감은 성공의 최고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릴 때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 있게 모든 것을 감당할 때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마음의 자세는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일을 잘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님의 기쁨에 충만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도 서로 힘써 나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사역이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어머니 같은 일꾼들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인정받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는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장성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가장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이 어떻게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마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도 테레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편지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쓰실 몽땅 연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을 몽땅 연필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는 그 모습, 이것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반대로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해 주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요,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이 열렸을 땐 그 마음까지 열리는 거예요. 활짝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마음이 온유하고 넓은 사람이 있죠.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나 마음이 닫히면 그 이상 말할 수 없고 또 상황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늘 기다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정의 참된 행복은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가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서로 대화가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서로 대화가 없고 서로 통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마음을 열고 섬기며 사랑할 때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다치고 서로 나눠지고 이러면 그 안에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면 교제하고 이러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고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려면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또 깊어져야 되겠죠.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면 그만큼 모든 면에서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문을 열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흰 종이가 있다면 그 종이 위에 한 점의 까만 점이 탁 떨어져서 찍혔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실 겁니까? 어떤 사람은 까만 점을 보고 까만 점만 말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얀 종이에 까만 점, 그 안타깝다, 저렇게 까만 점 때문에 다 망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까만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흰색이 더 많이 있구나,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문제보다 반드시 이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그 생각과 마음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은 인생의 색깔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충만히 채우면 그 인생의 색깔이 아름다운 거예요. 보배롭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타내고 또 열매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쁜 생각과 마음보다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신앙의 생활도 좋아지고 입술에는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분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조금만 바꾸기만 하면 이렇게 얼마든지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생활을 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이제 이 넓은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얻어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마음을 넓게 갖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아껴줄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좋아지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실 간절히 사모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작은 사랑의 선물을 드리려고 늘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어쨌든 여러분 한 주간 수고하십시오. 화이팅!